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전체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봉독은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교회 다닌 연차가 좀 다들 되시죠? 보통 뭐 10년에서 20년, 많게는 30년, 40년.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아주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에도 할렐루야는 많이 나오고 또 어떤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만나면 할렐루야를 인사로 사용한다던가 지금도 좀 어르신인 목사님들은 이런 강단에 올라오시면 바로 하시는 말씀이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그래서 전 어렸을 때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인사법인가? 뭐 샬롬, 할렐루야 뭐 이런 게 다 안녕하세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라는 게 이제 둘 다 히브리어인데요. 할렐루가 찬양하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찬양하라. 그리고 야가 바로 야훼입니다. 야훼. 사실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발음할 때 야훼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뭐 인사말로도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사실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너무 이 할렐루야를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남발하면서 다니는 것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신주원 어린이가 어느 날 감탄사로 갑자기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넌 아빠가 한 번도 그런 말을 써본 적이 없는데 아빠는 뭐 주여 뭐 혹은 할렐루야 이런 말을 평소에 쓰지를 않는데 어디서 배웠냐라고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에는 아마 유튜브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쓰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렐루야는 세상에서도 마치 감탄사처럼 쓰이는 거죠. 오마이갓 뭐 이런 것처럼 할렐루야 뭔가 이렇게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를 이제 안다면 이 할렐루야를 아주 귀하게 사용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요. 이 할렐루야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단어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 아닙니다. 성경을 통틀어 봤을 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딱
시편에서만 24번이 사용됩니다. 할렐루야. 시편에서만 24번.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는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할렐루야가 처음 등장해요. 한 번도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9장에서 딱 4번 사용되고 다른 데서는 아무 데서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아주 필요하고 적실한 때에만 진실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서 이제 4번이 나오고 있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1절에 보시면, 제가 10절까지 읽었지만 1절에 보시면 찬송이 시작되면서 할렐루야라고 이제 외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그리고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라고 해서 이제 몇 번째인지도 알려줘요. 그렇죠? 아주 귀하게 사용합니다. 이어서 4절에 맨 뒤에 보면 아멘 할렐루야 하니라고 하죠. 4절 맨 뒤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과 붙어서 사용되는 건 또 희귀한데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6절에 보시면 다시 이제 찬양을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딱 4번만 사용됩니다. 신약에는. 다른 데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지금 이 할렐루야를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누가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18장 말씀을 한번 잠깐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 18장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이었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면서 슬픈 노래, 즉 애가를 불렀던 바벨론의 새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새 친구들이 누구였습니까? 땅의 왕들, 그렇죠? 한 부류는 땅의 상인들, 그리고 뱃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배를 타고 일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제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고 자신들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만, 즉 치부를 위해서만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며 애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은 더 부유해지고 더 사치하며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이 무너지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18장 20절을 한 번 더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8장 20절 읽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사탄의 세력들과 그리고 악한 세력들은 모두 울면서 애곡하겠지만, 하늘의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는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에 넘어와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앞에서는 바벨론의 새 친구들이 슬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새 무리가 등장합니다. 새 무리, 세 가지의 무리. 이 새 무리가 누군지, 또 어떤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이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우리 먼저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1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첫 번째 무리입니다. 바로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죠.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 이들이 의미하는 게 누군지 이제 추측하는 게 다양합니다. 신학자들 간에. 그런데 이들이 찬송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찬송의 내용으로 찬송합니까?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또 그의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고요. 또 2절에 이어서 보면, 2절에 보시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그리고 그가 베푸시는 또한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 또 땅에서 주의 종들, 성도들을 괴롭게 한 그 대가, 피를 흘리게 한 대가를 갚으신 것을 찬양하고 있죠. 결국 이런 내용을 찬양하는 이 무리들은요,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한 자들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을 하늘에 있는 이미 승리한 교회, 즉 승리한 성도들로 보는 게 좋습니다. 승리한 교회, 승리한 성도들.
그리고 이어서 누가 또 할렐루야 찬양하냐면 4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찬송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할렐루야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라면 아멘도 아주 많이 쓰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멘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대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는다는 고백으로서의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아멘, 할렐루야 이제 찬양한 것은요, 앞에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 즉 승리한 교회가 고백했던 그 내용들, 하나님의 구원이나 공의로운 심판, 또 3절에 보시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러니까 뭐냐면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연기가 올라간다. 이거는 지옥의 형벌, 그 불의 형벌이 영원토록 계속될 거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멘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가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렇다면 이 24장로와 내 생물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짚어봤었는데 24장로, 즉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즉 교회를 대표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24장로. 또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하늘에 거하는 교회의 대표자들과 천상의 존재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도 지금 앞에 나왔던 승리한 교회들,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 번째 무리들이에요. 세 번째 무리들. 본문 5절인데요. 우리 5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5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시길,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이니까요. 예수님이 명하시길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찬송하라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쉽습니다. 모든 교회들이죠. 모든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바로 이어서 6절부터 이제 모든 교회들의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시작되죠. 이 내용은 우리가 이따가 더 살펴보겠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바벨론이 멸망할 때 세상은 애곡하며 슬퍼하는 것을 봤어요. 바벨론의 새 친구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여러분, 천상의 교회들과 천사들, 또 모든 주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과 심판이기에 이것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선 울지만 한쪽에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할렐루야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본문에서는 할렐루야, 즉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을 때 어떤 내용들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로?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위대하심으로 찬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되시고 의로우신 그 심판으로, 심판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악인들에게 내려질 그 영원한 형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지라, 그것을 보면서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끝끝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면에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 언제 할렐루야라는 외침이 나옵니까? 언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줬을 때 할렐루야. 그렇죠? 나에게 있던 어떤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가 내 마음대로 풀릴 때 할렐루야.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반응, 할렐루야 반응이. 마치 최근에 신주원 어린이가 그럴 때 사용하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뭔가 딱 이루어졌을 때, 아빠가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할 때, 뭐 선물 준다고 할 때 할렐루야 이런 것이죠. 혹시 뭘 드릴까요? 네네네. 네. 뒤로 가져가 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를 언제 사용하고 있는지와 성경에서는 할렐루야를 어느 때에 무슨 내용을 찬양할 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할렐루야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어린이들과는 다른 다 큰 성인들도 많으시고 또 신앙생활들을 오래 해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어린이들이 할렐루야 할 때 그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위대하시죠,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아예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사는 것보다야 훨씬 나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씩은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성경은 어느 때에, 그리고 이 성도들, 이 교회 천상의 존재들은 어떤 때에 어떤 내용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으로 삼으셔야 하고, 그리고 바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소원과 갈망으로 삼으셔야 하며, 또한 여러분들의 찬양의 내용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다른 것들로 찬양의 내용들을 삼지 않고 단순히 내 개인적인 욕구가 해소된다거나 내 소유가 풍성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해하기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진리의 내용으로 기뻐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할렐루야의 찬양이 절정을 향해 치닫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6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제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권을 찬양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 제일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 두 단어가 붙어서 사용되는 경우는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 여기에 나오고 한 번은 마태복음 5장 12절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 인생 중에 박해와 핍박이 있거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종말론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에는 너희가 갖은 순환과 고통 가운데 핍박받고 박해받을지 모르지만 종말의 그날이 오면, 마지막 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 오면 너희가 받을 상이 하늘에서 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기약이 가까이 왔다, 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큰 상은 뭡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의 큰 상이라고 어찌 보면 빗대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를, 특별히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호세아 2장 19절에도 보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든다는 말을 여기서 3번이나 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장가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러니까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는 이 비유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만 보면 갑자기 종말에 무슨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니까 이게 좀 약간 어색할 수 있거든요. 혼인잔치. 그러나 성경을 보면 줄곧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신부요, 아내로 호칭하고 계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너희의 남편이 된다고 이미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하여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하여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위하여, 마치 여러분들 결혼하시면 부부가 한 몸이 되듯이 그렇게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으로.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지금 누가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앞둔 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미연자매가 이제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죠? 뭐라고 불러요? 신부라고 부르죠. 예비 신부, 보통 신부.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을 신부라고 부릅니다. 아직 아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헬라어도 보면요, 이 신부라는 단어와 아내라는 단어를 엄연하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엄연히.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고 아직 치르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뭐라고 지칭해요? 아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아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아주 긴데 장황하게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정혼식이라는 풍습 하나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됩니다. 정혼식.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많이 안 하지만 약혼식이라는 것을 많이 했었죠. 예전에. 약혼식이 뭡니까? 결혼을 앞둔 남녀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확실하게 몇 월 며칠에 결혼하자, 혹은 뭐 결혼을 내년에는 꼭 하자, 이런 뭔가 서로 뭐 예물도 주고받는다든가 약속을 하는 약혼식을 치르기도 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런 약혼식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진 정혼식이라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 정혼식은 약혼식과는 확실히 달라서요, 정혼식을 치르고 나면 이미 그 신랑과 신부는 서로의 남편과 아내로 인정받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부부가 된다는 것이죠. 정혼식을 치르자마자. 재밌는 것은 이 정혼식 뒤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떨어져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1년이 되든 뭐 2년이 되든 뭐 보통 그 안에서 마치긴 하지만요. 이 정식적으로 혼인식이 치르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 동안 뭘 하냐?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고요. 오매불망 남편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요. 남편은 아내를 데려가기 위한 지참금을 준비합니다. 지참금. 그러니까 신부의 집에다가 지참금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이 아내의 가치만큼, 그리고 우리 집안의 형편만큼 최대한 준비를 해서 지참금을 들고 아내를 데리러 가는 풍습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 지참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신랑이 있으면 여러분, 아내 집에 가서 식솔이 돼서 일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구약의 대표적으로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아내 집에 가서 일을 정말 오랫동안 한 인물? 야곱이 있었죠.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한 거예요. 라헬 한 명을 얻기 위해 20년을 일을 했죠. 그렇죠? 지참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이 남편이 지참금을 마련하면요,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아내의 집에 가서 아내를 데려오면서 다시 남편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정식적으로 여는 게 바로 이들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바로 이 기간 안에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거예요. 떨어져 지내는 기간 동안. 그러니 요셉은 마리아를 만났는데 아이를 잉태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나를 만나지 않았는데 잉태했어. 간음을 저질렀나 싶어서 조용히 이제 둘의 관계를 마무리하려고 했었죠. 왜냐면 이게 밝혀지면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요셉이 아주 젠틀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배경 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혼한 사이.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처 우리가 아직 알지 못했던 것이죠. 아직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정혼한 사이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 막 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 어떻습니까? 아, 이미 내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혼한 그의 신부요, 그의 아내요, 그와 한몸된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뿐이죠. 역사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기다려야 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남아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혼인잔치가 남아있다. 물론 이미 우리의 신랑은 모든 지참금을 다 지불하셨죠.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려면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데려가려면.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심으로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그렇게 죽으심으로 다 갚으시고 우리를 구속, 즉 완전히 사셨죠. 이렇게 우리의 남편께서는 모든 지참금을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면 바로 그날이 우리를 데려가는 날, 혼인잔치를 여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유대인들에게 정혼식과 이 혼인잔치 사이에 그 일정한 기간이 좀 애매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떨어져서 지내고 얼굴도 못 보고 마치 우리에게도 이 사이의 시간이 참 애매해요. 종말의 기간이죠. 사실은 내 남편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있다고는 하는데 딱 내 옆에 계신지 안 계신지, 나의 남편이 정말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아내로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절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절을 지키며.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음녀에게 미혹된다거나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간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장차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 마음대로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지금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당연히 이 세마포 옷은 진짜 세마포 옷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 세마포 옷의 영적인 의미를 오늘 말씀에서는 해석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옳은 행실. 여러분들은 옳은 행실이라는 이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좀 사실 갑갑해 옵니다. 아, 옳은 행실? 내가 이 옷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옳은 행실을 행하지 않으면, 옳은 행실을 보이지 않으면 이 세마포 옷을 못 입는 것이고, 그럼 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해도 쫓겨나는 건가? 예수님께서 예전에 비유하신 거 보니까 의복을 입고 오지 않은 자들은 쫓겨나던데, 그죠? 쫓겨납니다,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쉽게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내 행위로, 내 행실로 최종적인 구원이 결국 결정된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 성경 안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하는데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요. 사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가져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질문지 6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채우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사야 61장 10절이에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옷을 지금 누가 입습니까? 내가 챙겨서 입습니까? 공의의 겉옷을 내가 제작해서 입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옷을, 공의의 겉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7절과 8절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거룩해야 돼, 거룩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런데 누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느냐? 바로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선행을, 옳은 행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동시에, 그러나 그 거룩함, 그 완전한 선행은 누구만이 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여러분 자세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본문 8절에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렇죠?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러니까 옳은 행실,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해라고 알려주시는 동시에, 그러나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고 제공하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오직 우리의 남편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뿐이다. 즉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친히 지참금을 마련하여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먼저는 이 혼인잔치를 생각할 때요, 어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많은 준비로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모르지만 정혼식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을 혼인잔치가 이르른다, 우리에게 다가온다, 약속이 되었다, 그렇게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보장이 되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이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라도, 혹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내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의 신부요 아내로서 정절을 지키며 순결하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확실한 진리인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혼식과 혼인잔치의 혼주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원래 혼주는 신랑의 아버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혼주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내로 맞으신 남편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혼인증서에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며 이 혼인잔치를 기다리시고 고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천사는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본문 9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제 이 말씀을 듣자 사도 요한은 감격해서 10절에 보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죠. 여러분, 천사는 우리의 경배를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사는 오히려 누구를 부러워할까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오히려 혼인잔치에 신부가 되어서, 아내가 되어서 참여하는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사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객으로는 초청받을지 몰라도 아내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흠모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직분을. 그러니 여러분,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이 날을 더욱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남편 되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그와 하나 되고 연합된 자로서 그가 베푸시는 구속의 유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첫 번째 잔치이고요. 이제 두 번째 잔치를 살펴보고 마칠 건데, 두 번째 잔치는 아주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걱정 마시고 우리 함께 본문 17절을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앞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펼쳐졌다면 지금 뒤에서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두 가지 잔치가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릴 때에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초청하는데,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리니까 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잔치일까 궁금하죠? 다음 18절을 보니까 아주 섬뜩해요.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18절 제가 읽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그러니까 장사들은 힘센 자들이죠.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뭐라고 합니까? 먹으라. 살들을 먹으래요. 여러분, 전쟁이 한번 쫙 휩쓸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들이 즐비하게 되면서 거기에 독수리나 까마귀들, 새들이 날아들어서 그 살들을, 시체들의 살들을 다 쪼아먹죠. 마치 지금 하나님의 큰 잔치에 배설되는 음식이 뭐예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배설됐던 그 고급스러운 음식들처럼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죽고 멸망당한 이들의 시체가 즐비하니 너희들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비유로요.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아주 완전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다면 여기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청받은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 자신이 먹을 거리가 된다. 즉 심판과 형벌의 소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장이 바로 이 19장인 거죠. 두 가지 잔치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9절에서 21절까지는요, 이제 마지막 전쟁, 최후의 전쟁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대접재앙 때 아마겟돈 전쟁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뭐 아마겟돈, 그 무깃도라는 곳에서 진짜 전쟁이 벌어질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최후의 전쟁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 마지막 전쟁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19절에서 21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죠. 여기서 말탄 자는 오늘 본문 11절에도 등장하지만 백마를 탄 자, 즉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말탄 자와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악의 세력들은 다 같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항해보고자, 전쟁해보고자 지금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감이 최고조로 올라와 있죠. 영화들도 그렇잖아요. 딱 군대들이 대치하고 있으면 가장 긴장감이 최고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그 결말을 보면 아주 시시해요. 우리 함께 20절을 읽어볼까요? 결말입니다. 결말. 20절 함께 읽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러분, 이들의 규모와 어떤 세력은 아주 강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꽝 한번 부딪힐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말탄 자이신 예수님 앞에 집결은 다 했는데 여러분, 전쟁은 전혀 벌어지질 않아요. 지금 묘사되는 말이 뭐예요? 바로 짐승이 잡혀요. 그냥 전쟁이 벌어지질 않아요. 짐승이 잡히고 또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근데 사실 이건요, 이미 예고되었던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이 백마를 탄 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 4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질문지에 5번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4가지를 알려줘요. 첫 번째 이름은요, 11절에 보시면 말탄 자의 이름을 알려줘요. 그 이름은 충의와 진실이라고 알려줍니다. 충의와 진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진실하신, 즉 이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이야, 믿음의 대상이 되셔라는 의미예요. 충의와 진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 12절 뒷부분에 보니까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이제 비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게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알지 못한다. 즉 어떤 분이신지 피조물인 우리가 차마 다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을 얘기해 주는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건 여러분 사도 요한의 아주 주요한 태제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흰말을 타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참 하나님이셔라고 알려주신 거.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야. 그렇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름은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들을 보세요. 충의와 진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 누가 대항한다고 한들 그게 사탄이든 짐승이든 큰 음녀든 바벨론이든 거짓 선지자들이든 전쟁조차 시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20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20절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이 둘이, 아주 무서운 내용이에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에도 죽여서 매장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산채로 매장하는 게 정말 악독한 거예요. 그렇죠? 산채로 매장하는 게. 최근에 많은 분들은요. 악인 멸절설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실제로 믿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기독교 안에. 왜 그러냐면 차라리 악인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보다 멸절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을 좀 더 드러내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산채로 유황불에 던진다라고 얘기하세요. 산채로. 죽어서 불에 던져지는 게 아닙니다. 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죽는다면 고통을 느끼지 않겠죠. 진정 오히려 그래서 죽을 수 있다면 오히려 고통이 끝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고통,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매 순간 매 초가 죽지 못하는 게 고통이죠. 결국 의인과 악인의 종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둘 다, 여러분 의인이든 악인이든 둘 다 기억하세요? 영생합니다. 둘 다 영생합니다. 영생. 죽지 않아요. 한번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은 그 존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 나중에 다다음 주 정도에 배울 거예요. 둘째 부활. 그러나 이 영생의 성격이 이 둘이 완전히 다르죠. 의인과 악인. 한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의 영생이고요. 한쪽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잔치로의 영생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살들을 물고 뜯어먹는. 혼인잔치로 초대받은 의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하여 온전히 한 몸을 이루며 그 영광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큰 잔치로 초대받은 악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대항하며 교만하게 굴었던 그 모든 죄들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비참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섬뜩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이 두 가지 잔치로 초대받기 마련입니다. 종말에 다른 잔치는 없습니다. 충의와 진실이시요 측량하지 못할 이시며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이하는 혼인잔치에 갈 것이냐, 아니면 대적으로 그의 말씀의 칼에 심판받는 자리에 갈 것이냐,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혼식을 치르고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정결하게 우리의 몸을 단장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꾸며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실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며 이 땅의 삶을 충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모든 의복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행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 슬픔, 눈물은 저 혼인잔치가 열릴 때 다 씻겨 내려갈 것이며 위로받게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혼주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씀을 굳세게 믿고 붙잡으며 또한 우리의 보증대사, 도장을 찍고 인쳐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초대될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 택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요, 그와 한 몸으로 연합된 교회들임을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각자의 믿음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취소되지 않을 우리의 구원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복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전혀 감사해 하지도 혹은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복된지 다시금 마음의 새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조용히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깨닫고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사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한 그의 아내로 우리를 초청하여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초청을 받은 아내들로서 온전히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옳은 행실의 그 세마포 옷을 바르게 입고 또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모든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되게 하셔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공의의 겉옷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며 그 안에서 정결하게 신부로서 우리를 자신을 잔잔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그 기약이 이룰 것을 기다림으로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므로 날마다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정통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혼인잔치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참여케 하시고자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 교회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의 모든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무슨 내용으로 또 어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상의 교회와 천사들, 또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에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찬송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지극히 작은 우리의 욕심과 소원이 성취될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해하며 찬송하며 지내고 있진 않은지 우리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종말에는 결국 두 가지 잔치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결국 어떤 이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받게 될 것이고 또한 나머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큰 잔치, 바로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만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주변의 가족들과 친척 식구들, 또한 사회의 친구들과 직장의 동료들까지 이 무서운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줄을 믿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또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또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혼인잔치에 청함받고 참여하게 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